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자 바울을 대적하는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갈리오의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로마법과는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 간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고발을 주관했던 회당장 소스데네가 사람들의 문매를 맞게 되었죠. 그렇게 고린도에 일어난 한바탕 소동이 잠잠해지고 얼마 뒤 바울은 고린도의 신자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것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처럼 자신과 교회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갈리오 총독의 결정으로 바울은 고린도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떠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도 고린도의 신자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선교 사역을 위해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2-3년 만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야 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고린도를 너무 빨리 떠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확신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의 실력이나 의지나 성품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도 그래서 혹 교회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떠나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바울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보다 안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린도를 떠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 바울의 사역 또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기 위해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10km 떨어진 갱그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기 전에 서원의 기간이 종료되어 머리를 깎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어떤 서원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의 마음에 시작된 두려움을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신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마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에 감사하는 마음의 서원을 드렸고 그 서원의 기간을 고린도를 떠나는 날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서원을 한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으며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실인 서원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나실인 서원의 방식을 따라 서원을 했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면서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수리아의 항구 도시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보기 전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던 도시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집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에베소의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는 큰 항구 도시로 어마어마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한 기간은 길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좀 더 오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겠다 약속하며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로 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돌아올 수 있다고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에베소에 올 수 없었을 테니까요.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것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시간들을 통해 배운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기간 내내 내 맘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 내내 한 번도 그렇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러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바울이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았던 것은 6월절 전에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난 3년여 기간 동안에 세워진 교회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에 대하여 보고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AD 51년 7월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일어난 재판이 있고 얼마 뒤에 고린도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던 시기는 늦어도 9월경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는 겨울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서 항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바울은 에베소에 더 오래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에베소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된다면 항해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야 했고, 그렇다면 4월 초에 있는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통해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면서 서원의 기간이 끝나 머리를 깎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과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바울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곳으로 돌아오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무리 자신의 계획이 철저하고 디테일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확인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울과 그리고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의 시간들을 통해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기간 내내 내 맘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은 아무리 정교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완전할 수 없고 또 그것보다 선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설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일 테니까요. 날씨도 무덥고 코로나19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또한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